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말씀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라고 구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비유를 더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더 하신 이유는 이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곧 오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어진 비유는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왕위를 받아 먼 나라로 가면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그때 종 10명에게 한 문화씩을 각기 나누어 주면서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합니다. 그렇게 귀인이 떠났는데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서 사자를 뒤따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이 비유의 풀이를 해보면 먼저 귀인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갔다라는 뜻이고, 지금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게 되는 것이 이때 이제 미리 예수께서 말씀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귀인이 가는 목적은 왕위를 받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왕으로 다시 보내십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데에 대하여 학자들이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걸 예수께서 이렇게 비유를 설명하시면 실제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훨씬 쉬울 것이다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다라고 상당수의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 출생 시즌 바로 직전에 아켈라오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아켈라오가 임금이 되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가서 이제 허락을 받아서 오면 본격적인 헤롯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할 수 있게 되는데, 아켈라오가 임금이 되기 위해서 로마에게 갔는데 백성들이 따로 로마 황제에 밀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폭군이어서 우리를 다스리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황제에게 보냈는데 황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러면 왕은 되지 못하게 하고 유대와 사마리아인가 그 지역의 통치권만 주는 것으로,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아니라 한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만 주는 것으로 허락이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밀사를 보내서 거부를 하고 하는 것들을 낯설지 않게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사건이 떠오르도록 그렇게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리를 비우신 동안 또 종들에게 임무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종 10명에게 균등하게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라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주를 따르는 사람들, 즉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임무가 주어지고 그 임무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들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귀인을 미워하여서 왕에게 먼저 사신을 보내는 것은 앞으로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 되시는 것을 반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왔지만 아직도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정하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것을 믿지 않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처음 이 사역을 하시는 순간에도 이미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 과정을
그대로 하실 거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런 대우를 받을 것을 알고도 예수께서 이 길을 그대로 가실 것이고, 또 이렇게 길을 가면서 상황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는 예수께서 이 땅의 생명들을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으면 나를 반기지도 않는 자들을 위하여 왜 다시 올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먼저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분일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이 땅의 모든 시간들에 대한 정리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길들이고, 그리고 다시 오실 왕은 주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문화를 받은 종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의도를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소임을 일평생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재밖에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또 과거의 기억 속에 자주 붙들리기도 하지만 주님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며 앞으로의 시간을 준비하고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을 잘 기억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 믿음을 지켜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